수녀로서 잘 알려져 있는 시인 이혜인 수녀의 시집 가운데 보면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 속에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가 들어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을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가을에 온 당신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가을엔 아픔도 아름다운 것, 근심으로 얼굴이 헬쓱해져도 당신 앞엔 늘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도 엎혀가길 원했던 나, 아이처럼 철없는 나의 행동을 오히려 어여삐 여기시던 당신, 한 클레의 고독을 신고 정갈한 마음으로 들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서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 가을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식귀절처럼 한 클레의 고독을 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색의 계절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성여자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김우중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보면 누가 삶의 길을 묻는다면이라고 하는 에세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청소년 길을 일컬어서 꿈꾸는 시기다 라고 표현을 했고, 청년 길을 일컬어서 방황하는 시기로, 그리고 장년 길을 일컬어서 정착하는 시기로, 마지막 노년 길을 일컬어서 추억하는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기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기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과연 내 삶을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남은 시간, 내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시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시간을 의미하지만 바로 이 남은 때라고 하는 말은 끝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시계 초침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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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똑딱거림의 초침 속에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진시황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처럼 애를 썼지만 죽음에 삼킨 바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의 그 절대적 권세도 다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절세 가인으로 불려진 사람을 우리는 황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황진이의 아름다운 미모도 죽음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했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 속에서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결코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십시오. 노란 잎도 떨어지고 붉은 낙엽도 떨어지지만 원치 아니하게 지금도 초록 색깔의 낙엽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젊었다고 힘이 있다고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끝은 죽음 너머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을 추수를 통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논에서 벼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농부가 탈곡을 하게 되어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속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락의 자리, 천국이 준비되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옥, 음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끝날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죽음 속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우리 앞에 갈려진다라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육체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육체의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첫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구원의 길을 걷기 이전, 이방인으로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삶을 살 때는 정욕을 쫓아가고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육체 중심적 삶을 살고 현실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고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래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 자로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영혼에 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 중심적 삶을 살면서 영혼을 위해 신경을 쓰고 영혼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영생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게 했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 곳간이 작아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곳간을 더 많이 지어서 수확한 모든 곡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어진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영혼 걱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 모아두었던 수많은 물질,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육체적 중심의 삶을 살면서 혹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에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영혼이 복될 수 있고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진리의 말씀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진리의 말씀도 없고 영혼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남은 세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적 욕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남은 생애, 육체의 남은 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부활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복락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생과 복락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자빠질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잘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초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것이 닭구름 소리를 듣고 잘못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진 결과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유럽에 가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지금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배신의 상징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쫓아갈 것인가? 주님을 쫓아갈 것인가? 명예를 쫓아갈 것인가?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권력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쫓아가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 성도의 길,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은 다름이 아니라 람바네네에 위치하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간호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병원의 가장 구전일이라고 하는 구전일은 다 담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안 플레밍거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안 플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귀족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의 사람으로 미모가 출중한 이 마리안 플레밍거는 비엔나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배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의사가 그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전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와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지 못하고 그만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이 연합되지 아니해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혼을 하고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배우로서 가능성이 있고 그 미모가 출중하니까 감독 가운데 유명한 감독 오토 플레밍거가 그만 자기의 여인으로 납정을 하고 그와 결혼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감독이요, 돈 많은 감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고 미모를 보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던지 오래 가지 못하고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이 두 사람을 더 이상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마리안 플레밍거가 파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파리에 살고 있는 이 플레밍거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병원을 짓고 원주민을 위한 선교로 생을 바치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오르간 연주회를 갖고 그리고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간증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 간정 집회에 참여해서 이 마리안 플레밍거가 180도로 인생을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간호사로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랑바네네의 슈바이처 박사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보좌하고 조력하면서 생을 전적으로 헌신자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받기만 했던 사람, 과거에는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79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1979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이 여인에 관해서 뉴욕 타임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마리안 플레밍거는 인생 전반기를 도움을 받는 자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기는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 사람으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한 사람은 돕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은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대사도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육체 속에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우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내 육체의 아픔을 채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 관심 없어, 나 내게 전혀 관심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주님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육체 속의 고난을 채워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남겨진 육체의 남은 때,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육체적 욕망을 쫓아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두 갈래의 길만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선택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